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여러분 아마사를 기억하시죠? 압살롬 군대의 총지휘관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인물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진압되었다면 반역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앞장서서 이끌었던 아마사는 큰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다윗은 반역자였던 아마사를 새 군사령관으로 세우는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용서와 중용을 선택한 다윗의 이야기가 이번 주 큐티에서 다루어졌었죠. 오늘 본문은 아마사가 정식으로 다윗 왕조의 군사령관이 된 이후 받은 첫 번째 임무이자 공식 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해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터집니다. 세바가 연이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새로 임명한 군대 장관 아마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려요. 4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아주 중요한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을 모으라는 것이죠. 주어진 기한은 3일입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이 명령을 잘 수행하나요? 수행하지 못하나요? 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일단 가긴 갔어요. 그러나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3일이 지나도록 군대를 모으지 못합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만에 군대를 모아 반란을 진압하라니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니냐. 다윗이 아마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기록들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 시스템이 소집령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위기시 나팔을 불면 혹은 소집 명령을 내리면 각 지파에서 생업을 하던 장정들이 즉각적으로 모이는 민병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적인 위기 상황, 특히나 반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터지면 하루 이틀 만에라도 즉각적으로 집결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아마사에게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온 전역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한한 소집 명령이에요. 그러니 즉각 반응하여 바쁘게 움직였더라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군대를 만들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주어진 기회 앞에 아마사가 지체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령관이라는 자리에 세워졌다면요.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초긴장,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했겠죠. 하지만 그는 직무의 무게와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그것이 10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깨어 분별하지 못한 채 긴장감 없이 경계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로 요압의 손에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압 장군은 어떤가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압살롬을 죽인 이후 그는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의 자리를 빼앗기죠.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아마사가 기한을 지체하자 다윗은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요압이 움직입니다. 아마사를 죽이고 스스로 군대 지휘권을 회복해요. 멋대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내 권력, 내 자리, 나의 자존심을 찾아 아주 분주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펼쳐지는 오늘 본문 속의 사건들로 어쩌면 아마사를 받아들인 다윗의 선택은 실패로 끝나는 듯합니다. 요압 장군을 견제하여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려는 인간적인 지혜와 계산이 아마사는 죽고 요압은 더 큰 권력을 손에 넣는 결과를 낳았으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이유는 다윗의 완벽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라와 또 역사를 주관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왕은 정치적인 판단에 실패하고 장군들은 안일함과 또한 개인적인 욕심들로 피를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은 일하시죠. 결국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고 다윗 왕조는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라는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 은혜가 눈물나게 감사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너무나 통탄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는 없었을까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다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영적인 나태로 세상 앞에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요압처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척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에는 내 권력, 내 자리, 내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평안한 척 웃으며 칼을 품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날카로운 무언가를 마구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 속에 쉬지도 않으시고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오늘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허락하셨죠. 우리를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그리고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로 또한 성도로 살아낼 것을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탁이자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이 부르심 앞에 나태를 피해 깨어 분별하며 즉시로 순종함으로 화답하시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야망을 위해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나라, 천국이요,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은혜 앞에 머뭇거림으로 지체하거나 혹은 나의 판단과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으로 동역하기를 또한 결단하오니 주님 동행해 주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 잘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